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3절 한 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작전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소경 맹인으로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때에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동시에 그 맹인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맹인을 쳐다보고 턱 하는 소리가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분명히 누구 죄 때문에 저 소경이 저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누구 죄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자신의 맹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맹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시사해 준 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탁 뱉으면서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양눈에다가 이걸 발랐어요.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그런데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눈이 뜨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맹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치유된 것을 보고 뭐 주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당신 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치유됐냐. 그런데 맹인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자가 내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대로 했다. 그랬더니 나았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다른 말도 안 해. 다른 말도 안 해. 뭐 바리새인들이 데려다 놓고 또 뭐 당신이 어떻게 해서 기 나았냐?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서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부모들을 막 부모님을 모시러 물어봅니다. 부모님을 찾아오고 당신 자식 맞아?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눈 뜬 거야? 이 부모가 탁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고 이 아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눈 뜬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이야기 할래도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막 그것을 막 책잡고 또 출교당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잘 안 하죠. 그 이상은 나는 모릅니다.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왜요? 출교당하면 끝나거든요. 그때 당시로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모든 것들은 되어지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알고, 그리고 내 자신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진짜 알면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주장과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안다. 알면은 내게 있는 모든 생각, 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계획 세우고 막 이런 것들이요. 그건요, 하나님이 볼 때는 휴지 조각보다도 못합니다. 이 우주 만물 생기기 전에 하나님만 홀로 계셨죠. 다른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말이에요. 이 마이크를 만들 때도 요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치밀하고 세밀하고 철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만드시죠. 만들어요. 그냥 인간만 덜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배경을 다 만들어놔요. 하늘 만들고 땅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식물들, 동물들 다 배경을 만들어 놓는데 사시사철 예?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들었겠어요? 우리 인간도 어떤 거 하나 만들고 뭘 하려면은 다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겠냐? 그냥 막 그냥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들었겠냐고요. 예.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핏줄이요. 이 핏줄 있잖아요. 이 핏줄이 지구 한 바퀴 둘레보다도 더 길답니다. 몸 안에 있는 핏줄이요. 지구 둘레 4바퀴를 돌아야 그 정도의 핏줄이 우리 한 사람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그냥 왔겠어요? 그냥 왔겠냐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왔죠. 그러면 나 하나를 이 땅에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너무나도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만드셨고 이 땅에서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그 인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과 그 섭리를 다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너 이 땅에 가라. 그냥 대충 했겠냐고요. 아이고 우리 부모가 실수한 것 같아.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나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소경된 것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뭐 부모가 무엇이 어찌고 뭐 자신이 죄가 많고 이런 것은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경으로 나게 할 때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턱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 있죠. 우리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남이 모르는 고민도 있을 것이고 있죠. 그거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아이고 내가 하는 거 뭐 우리 가정 막 이런저런 뭐 이거 있어요. 막 그거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허락한 겁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아,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 뭐 저도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예? 뭔 이야기냐?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져서 내 자식이 이래. 이런 이야기. 응? 그런 얘기하죠. 내가 죄가 많아서 말이야. 죄가 많아서 내 자식이 이러지. 이런 이야기들. 그게 많았어요.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 많지. 어디 드라마 같은 데 보세요, 지금. 내가 죄값을 치르. 내가 죄 받아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인과응보. 그거 보고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적 이 어떠한 굴레 속에 딱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왜냐? 저도 암암리 그런 것들이 젖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어떤 때는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지. 이거 다 이게요 율법적인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내 탓이요. 옛날 천주교에서 막 내 탓이요 하면서 막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어. 막 이렇게 몰아가고 막 그러면서 막 힘들어 사람 많죠. 내 탓이요. 막 그래 가슴 치는 사람도 있어요. 내 탓이요. 네? 그렇지. 다른 사람 탓하는 것보다 자기 탓하는 게 낫겠지. 그게요. 복음적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경을 딱 놓고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소경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소경이. 왜? 눈만 멀었으니까 소경이 들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그 소경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 빠지지. 응? 너 죄가 있구만. 그거 아니에요. 너 죄 때문에 그래. 이거 아닙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때 당시에 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전부 율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죄 때문에 이런 사고 방식이라. 이런 사고 방식. 그러니까 그러니도 말이 이 소경이 힘들어 죽겠는데 또 막 제자들이 막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손가락질하면서 막 정죄를 하잖아요. 정죄. 그러면은 그 소경이 그것을 가운데서 듣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눌리고 에? 그래 말이야. 내가 살아서 뭐가 되냐.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고요.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한테 막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그러니까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요. 꼭 제자들처럼.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율법적 사고가 우리 벌써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야. 그런데 벌써 그 태어나면서 태 속에서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을 가지고 율법적인 꽉 쪄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것을 그 눈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세상 사람들 보고 뭔 매스컴에서 뭔 나오면 죽일 놈, 살릴 놈 그럴 수 있어. 이게 전부 뭡니까? 전부 다 이런 율법적 해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경 딱 두고요. 옆에서 딱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제자들의 율법적 사고를 바로 잡아주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고 좋은 계획이 있는 거야. 나쁜 게 아니야.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이 소경을 보세요. 힘나죠. 그때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님 말이 맞은 것 같아. 하나님 하신 일이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지. 그러면서 힘나고 그러면서 막 점점 막 살아나고 그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점점 해방되고 자유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한 눈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그러한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살려줘요. 묶인 것에서 풀어주잖아요. 그렇게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대로 그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맞아. 아무리 봐도 그래야 사람 살리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려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복음적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 만약에 제자의 시각으로 인생들을 봤다.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냐고요. 많잖아.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태어난 자체가 우리가 죄라 이 말이지. 원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이런저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복음적인 해석을 재해석을 해야 돼. 재해석을. 해석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은 똑같이 했다가는 그건 안 맞게 돼 있거든. 재해석을 해야 돼. 자꾸 아니야. 아니야. 내 자신을 볼 때도 막 함부로 율법적으로 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리고 모든 현실을 볼 때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이렇게 되면 돼.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요? 그때야말로 흑암이 팍 무너져 버립니다. 사탄이 결박됩니다. 이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응? 맞는 것처럼 하면서 속여요.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래요. 이 마귀가요, 죄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 너 죄인이잖아. 너 이런 허물이 있잖아. 너 과거에 이랬잖아. 생각 속으로 싹싹싹싹 스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어떤 거의 걸려들었다. 큰일 나거든요. 그래 나는 죄가 많아. 그래서 죄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죄를 용서하신 거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 그러면 막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막 박살해요. 그런 말은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이게 박살하는 말은 아니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봐도 요 바리새인들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데려다 놓고 딱 꿀쳐놓고요. 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는 현장에
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 하나 다 들고 막 쳐 죽일 기세란 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시고 그들을 전체를 눈을 돌아보면서 싹 돌아보면서 턱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하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죠.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다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돌을 다 슬그머니 내려놓고 뒷걸음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과 딱 여자와 딱 둘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죄에서 풀어줘 버리죠. 자유케 해주죠. 보세요. 그게 복음적 재해석이잖아요. 그래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은 나도 살고 사람들 살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 우리가 막 그 방송에 막 뉴스 보고 정치인들 보고 막 그러면 어떤 때는 속이 시원할 때도 있죠.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막 시원시원하게 뭐 하면은 원하는 대로 하면 막 너무 좋은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막 이런 말처럼 막 안 좋은 말하면 막 기분 상하고 열받고 막 울고락불고락하고 우리 집에 한 사람도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완전 율법이라. 그게요. 그게 본인이 죽는 것이고 그 상대방들 다 죽이는 거고 못 살려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고 복음적 재해석. 복음적 재해석.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우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꼼수 부릴 수도 없어. 막 그 하나님이 막 어떤 때는요 막 너무너무 막 가깝게 느껴져요. 함부로 막 말할 수도 없어요. 함부로 엉뚱한 생각할 수도 없다. 내 계획은 뭐 내 계획이 이겁니다. 내 세울 계획이 없어. 왜냐? 하나님을 진짜 알면은요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고 신앙생활이야. 오늘 또 하나님의 작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라는 소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과 내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제자와 같이 율법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복음적 재해석을 하여서 나를 살리고 현장과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의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일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